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움을 받은 직분자가 알아야 할 교훈. 세움을 받은 직분자가 알아야 할 교훈. 자, 우리 금요일은 디도서를 공부하고 있고요. 우리 수요일은 디모데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의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각각 세워진 교회에서 목회자의 사역을 할 때 어떻게 그 목회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쓰고 있는 편지들이 디도서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런 편지인데요. 그 편지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왜 동일하게 나와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각각 사역해야 될 그 교회에 파송하면서 반드시 목표를 줬는데, 그 목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도 오늘 본문에 사람 세우라고 하는 교훈을 이 사도 바울이 주면서 어떤 사람들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7절이 감독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8절부터 13절은 집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독은 감리교에서 말하는 감독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초대교회 당시의 감독은 교회의 책임자를 1차적으로는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감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독은 목회자를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그 목회자 밑에, 옛날에는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오늘처럼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전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교회가 점조직처럼 가정교회 중심으로 다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조금 상황이 좋으면 모이고 이렇게 했는데, 흩어진 교회, 가정교회의 지도자들, 우리로 치면 그게 뭐 구역장이 될지 순장이 될지 아니면 목자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오늘날 이 감독은 현대교회에서는 그냥 우리 장로교회 장로님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교회의 담임 목사 밑에서 담임 목사를 도우면서 교회를 돕는 리더십, 그걸 주 칩 리더십 말고 돕는 코퍼레이션, 즉 협력하는 리더십이라고 해서 코 리더십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감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감독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지의 자격들을 열심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때마다 이런 사람이 뽑혀야 돼, 이런 사람이 뽑혀야 돼, 여기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안 뽑혀야 돼. 자꾸 이 본문을 자격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격을 보면 오늘날 그 기준으로 보면 자격이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구타하지 마라. 뭘 즐기지 말라고요? 술을 즐기지 마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조금 이따가도 좀 설명하겠지만, 어떤 자격에 되는 사람을 뽑아라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문자적으로는 실제 그 이면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실은 다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현대교회의 직분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나는 자격이 되어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의 레벨에 올라가서 자격이 됐기 때문에, 이 직분자가 되었기 때문에 직분을 결과로 자꾸 여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한 결과로 내가 이 직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직분은 결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일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더 성장하고 네가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주신 건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이걸 계급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할만했기 때문에, 이 정도 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세우고 나면 다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직분론의 최고의 잘못된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세운다라고 할 때, 그럼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안 세우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격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해야 될지에 대한 직분자의 원리를 이 안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겉으로 드러난 어떤 자격, 조목조목 따지는 것을 보고 이 따지는 것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직분자를 세워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남녀가 결혼을 하여 사랑하여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이 그들의 최종 목표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결혼식 하면 다 행복해요? 그러고 뭐 나중에 뭐 헤어지고 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게 정점이 아니고 시작이잖아요. 그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근신해야 되고 더 잘 섬기고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하려고 애를 써야만이 그 결혼 생활이 이어지고 그 결혼 생활한 가정에 생명이 태어나고 은혜가 넘치고 뭔가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결혼이 정점이다. 우리가 최고의 사랑을 해서 이제 결혼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가 틈타고 문제가 생기는 것과 똑같이 직분도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격에 합당하고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이 직분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르르르 무너지는 일만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자격을 논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자격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자격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그 다음에 우리를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원리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직분을 받아도 또 직분을 아직 못 받았지만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속에 이 원리를 깨닫고 정말로 세움을 받았을 때 더 진보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움을 받거나 받아야 할 또는 받은 직분자가 이 직분론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직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직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미 제가 서론에서 이 부분을 많이 설명을 했지만 1절 말씀을 읽고 조금만 더 심도 깊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저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와 이 말이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너무너무 믿음직스러워서 기쁘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미쁘다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동을 받았고 업돼갖고 야 미쁘다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어떤 말 때문에 미쁜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독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내가 감독이 되려고 하는 것은 감독이라고 하는 자리가 목적이 아니라 난 뭐 하려고 감독이 되려고 한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지금 어떠다고요? 미쁘다는 거예요. 이게 직분론의 핵심인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또는 지도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과 그 지도자가 기쁜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어떤 직분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직분을 받아서 그 다음에 직분을 받은 것은 일하려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직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한 일, 좀 더 선한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직분을, 감독의 직분을 뭐하려 한다고요? 얻으려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듣고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저 사람은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도망갈 사람이 아니라 뭐 할 사람이라고요? 일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하려고 직분을 받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일하려고 직분 받으면요 그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내가 좀 모자라도 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교회 온 연수가 조금 덜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교회 안에서 조금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요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과 오늘 성경의 현실이 조금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일하기 이야기가 뭘 주는 거예요? 직분을 주는 거라니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하기 위하여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생활을 교회 안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뭐 했다고요? 받았다. 상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꾸 뭘 생각하느냐 하면 직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이기 때문에 직분을 딱 받는 순간 이건 내 것, 그 다음에 난 땡.
여러분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 다음에 또 금메달을 따려면 또 지독하게 뭘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 훈련을 하기가 싫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에 빠지느냐 하면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상급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급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공로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공로 때문에 그 다음에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어떤 성진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게 더 큰 책임을, 더 큰 헌신을, 더 큰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니고요. 그 자격도 그냥 최대치의 자격이 아니라 어떤 거냐 하면 최저치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격을 그냥 최대치의 자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최대치의 자격이고 최저치의 자격이고요. 그게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은 네 마음에 자격 기준보다 열정이 있으면, 선한 마음이 있으면, 네 안에 소망이 있으면 내가 고쳐서 쓰면 되지. 능력은 없어도 내가 뭘 주면 되지? 능력을 주면 되지.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직분론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도 이걸 잘 기억하여, 제가 보기엔 이제 몇몇 교회들이 지금 현재 시스템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교회가 선거에서 뽑지 않고 건사되고 싶은 사람 뭐 하십시오? 지원하십시오. 요즘 이제 몇몇 교회들이 이런 제도를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직 아주 성숙되지 않아서 아직은 완성형이 아니라서 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면 원하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 원하는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너의 신앙을 보니까 뭐가 좀 부족한데 이런 거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래? 이거 좀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뭘 주는 거냐면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직분을 투표해서 뽑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자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여 어떤 교육이나 어떤 그 프로그램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냥 요식행위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교회의 어떤 회의체에서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지원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여러분에게 건사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 이제는 투표해 주십시오. 이 투표는 OX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OX만 하는 거예요. 몇 명을 뽑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지금 이제 몇몇 선진적으로 어떤 제도를 다르게 갖고 있는 교회들은 이제 몇 명하고랑 상관없이 자기가 지원하고 스스로 지원하는 사람들을 어떤 프로그램 또 어떤 부족한 일들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해보라고 건면하고, 그걸 통과한 사람들, 그 일을 이수한 사람들을 이제 전체 모임에 올려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건사가 되고 싶어하고 안수집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OX 해가지고 O가 가반수 이상 나온 사람들은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권사 안수집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직분자 선출 제도를 최근에 한국교회가 한 5년 전부터 이제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러는 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요, 아주 실험적인 교회는요, 직분 때문에 너무너무 시험 드는 사람도 많고 너무 힘든 사람도 많으니까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교회의 직분을 운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예. 어떤 해는 김 씨가 다 안수집사 근사 장로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어떤 해는 나시하고 다시하고, 여러분, 예, 마시하고 박씨가 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신씨하고 이씨가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자. 근데 난 그거 하기 싫습니다. 난 부담이 돼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빼고 돌아가면서 하자. 교회 직분도 한번 돌아가면서 좀 맡아보고, 좀 교회의 책임도 한번 져보고 헌신도 해보고 좀 해보자. 그래서 이게 계급이라고 하는,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은 상급이라고 하는 그걸 내려놓게 만들려고, 이건 일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고치시키려고 한국 교회 안에 자꾸 이런 새로운 이제 시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뭐 그 교회가 무슨 뭐 이상하게 그렇게 하느냐. 근데 장단점을 저와 여러분이 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런 제도가 벌어졌느냐? 기존 제도 가지고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기존 제도도 좋은 거예요. 뽑고
일하기만 하면 되는데 뽑았는데 일은 안 하고 도망가 버리고 뽑았는데 계급의식으로 느껴가지고 난 그동안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난 앞으로 뭐 잘 안 해도 돼. 지금까지 한 것으로 난 땡 이래버리는 마음이 이제는 점점 사라진다고 한다면 나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더 크게 일하라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나한테 이 직분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교인들에게 있다면 그리고 그게 너무 막 부담되거나 너무 큰 헌신 이런 것 때문에 막 짓눌려 갖고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담 안 주고 좀 부담이 돼서 좀 하기 싫다는 사람 힘들다는 사람은 좀 빼주고요. 그리고 또 좀 많이 짊어져야 될 사람은 좀 많이 짊어지고요. 중요한 건 한 해 자기가 좀 쉬었으면 주구장창 쉬지 말고 또 어떤 해에는 조금 내가 좀 쉬었으니 올해는 내가 뭘 좀 해버리라? 열심히 좀 일을 해버리라. 이러면서 서로 보완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자꾸 계급으로 이해하거나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 상급으로 이해하는 일은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은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일을 하게 하려고 주셨구나. 이제부터 직분 받으면 시작이구나라고 하는 관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직분은 여러분 교회가 세웁니다. 그러면 어디 일을 하게 하려고 세웠다고요? 교회 일을 하게 하려고 세웠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 받았는데요, 세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직분 가지고요 막 돌아다닙니다.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너무 막 부흥사가 돼갖고 자기 교회는 내팽개치고 막 돌아다니는 목사님들 전 개인적으로 조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국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세움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어디에 세움을 받았어요? 저는 덕양중앙교회에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의 많은 에너지와 저의 많은 시간은 어디를 위해 써야 될까요? 덕양중앙교회를 위해서 써야죠. 그래야 그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세운 교회에는 시간과 에너지를 요만큼 쓰고 막 전국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쓴다? 그럼 그것도 좋습니다. 그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 교회는 딴 사람한테 넘겨주고, 제 말이 좀 이상합니까? 딴 사람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전국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양손에 떡을 2개 다지고 목회한다? 저는 그건 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은 교회가 세웠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앞에 거는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놔두고 일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이요? 돌보리요. 그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하여 뭘 주셨느냐 하면 직분을 주셨다. 내 자랑하라고 나의 어떤 그 성취 욕구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인간인 이상 주된 목적은 교회를 돌보기 위하여 세웠다. 직분을 받는 순간 새롭게 요이동하고 출발하여 이제는 일하려고 시작하는 것이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움을 받은 직분자가 알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자격보다 덕목과 풍성이 더 중요합니다. 자격보다 덕목과 풍성이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감독이 되어야 할 자격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격이 총 몇 개냐면 15개가 나와요. 있어야 할 긍정적인 자격 몇 개일까요? 잘 모르면 몇 개? 3개 아니면 7개. 답은 맞는 거예요. 성경은 7개예요. 7개. 꼭 있어야 될, 그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긍정적인 자격 7개. 그 다음에 없어야 될 자격, 좀 부정적인 자격 몇 개? 7개. 그 14개에다가 추가 하나 더해서 몇 개가 나오느냐 하면 15개의 자격이 나옵니다. 먼저 있어야 할 자격, 긍정적인 자격을 한번 살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저게 긍정적인 7가지 자격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래버리니까 책망이 나오니까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걸 뭘로 바꾸면 되느냐면 칭찬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책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칭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칭찬.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 이건 그 당시 얼마나 사회가 엄난하고 문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여러 상대방이 있었던 시대가 저 시대였던 거예요. 특별히 중건동 지역의 그리스 로마에는 이상한 이방 종교의 문화가 있는데 그 이방 종교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느냐 하면 여사제였는데, 여사제들은 일반 부인들이 정기적으로 번을 써서 돌아가면서 그 사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사제 역할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매춘 행위를 통하여 돈을 버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더 이상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을 서면서 돌아가면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성전에서 낮에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사제의 역할을 여자들이 하면서 섬기다가 밤만 되면 그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남자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돈을 버는 이상한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 일이 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사제의 역할을 이제 그만하고 소위 말하는 집으로 돌아왔으면 정숙한 부인이 돼야 되는데 옛날 만났던 남자하고 거기 이방 신전에서 만났던 남자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도 수많은 여자가 있고 여자들도 수많은 뭐가 있느냐 하면 남자가 있는 문화가 어느 도시냐 하면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여튼 에베소가 음란의 극치인 도시, 에베소보다 더 극하게 음란했던 도시가 어디냐면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에는 근친상간까지 있을 정도로 엄청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사실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의 주류 문화가 그랬어요. 문화가. 오늘날 우리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뭐 오늘날 또 강남 가면 장난이 아니지만 여하튼 뭐 쇼인도 부부 요즘 뭐 드라마 끝났어요? 그거 보면 알잖아요. TV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이야기가 그 당시 문화가 음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음란 문화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아내의 뭐라고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절제, 네 번째가 신중, 다섯 번째가 단정, 여섯 번째가 나그네 대접, 일곱 번째가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일곱 가지 긍정적으로 있어야 될 것 중에 실제로 장로의 역할, 감독의 역할을 하는데 꼭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굳이 하나 더 넣는다면 나그네를 뭐 한다고요? 대접하는 거. 저 두 개를 빼고 나면은 실질적인 자격은 하나도 없어요. 실용적인 자격이 아니라 여러분 성품과 덕목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면, 세월 속에 배우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그건 다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을 뽑으면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값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제 용어를 다 알아가지고 제 마음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그죠? 네.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 용인술이 완성형 인간,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약한 자를 사용하여 강한 자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분론에도 동일한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가 그걸 자꾸 착각해가지고 막 다 잘하는 사람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가지고 내면이 잘 돼 있는 사람, 신앙이 잘 돼 있는 사람, 순종을 잘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직분자여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나중에 꼭 사고치고 꼭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의 자격, 어떤 인간의 능력, 그걸 가지고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저 긍정적인 이야기에 벌써 다 나온 거예요. 7가지인데 7가지 중에 실제로 장로직을 수행하는데, 감독의 직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조건 따진다고 한다면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 조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잖아요. 기본적인 저 조건 안에 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 마지막에 나오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보다 앞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부정적인 자격은 어떤 자격일까요? 있으면 안 되는 자격들이 4절과 5절인데 저 6절로 잘못 나왔는데 4절과 5절입니다. 자,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러분, 저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런 사람, 저런 것이 없는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 일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런 것이 없는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런 것이 있는 인간도 하나님이 뽑아서 사용함으로 그 인간이 일함으로 변화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중요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믿지 않고 완전히 개차반을 하나님이 들어 쓰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부족한 게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술도 좀 먹는 사람도 있고요, 구타하는 사람도 있고요, 간용하지 못하고 다투는 사람도 있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 기준에 딱 칼로 무베럿이 딱 뭐 안 드는 사람은 잘라버려서 그 사람들은 감독이 될 수 없다. 현대의 한국 교회는 저걸 교리적으로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최근의 성경 해석들은 그게 아니라 예배소 교회의 문화 속에, 그 음란한 문화, 그 태폐적인 문화 속에 이미 그 교회 안에 있던 예수를 처음 믿고 이제 갓 예수를 믿고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 옛날 습성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어떤 섭성 부족한 것보다 이 내면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또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을 가는 동안에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 중에 저렇게 해서 사람을 세운데 저 사람이 더 큰 사고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자격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 부분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전부 저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차마 쓰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저 중에 하나 두 개 걸려도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쓰시는 분이라니까요. 저걸 저와 여러분이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도 잘 인정이 안 되고요, 한국 교회 안은 여전히 저게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하느냐 하면 완벽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봐도 옛날에 회사에서 인사과에서 일하던 유능한 회사원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총애를 받았느냐 하면, 제가 아침에 6시 딱 출근을 해요. 왜 출근했느냐 하면 출세욕이 있어갖고 회장한테, 그 회사 회장한테 눈에 들고 싶어갖고 아침 일찍 가요. 회장이 몇 시 나오느냐면 6시 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6시까지 딱 가가지고요, 큐티하고 아침에 사옥을 전체를 한 바퀴 딱 돌아요. 그럼 누구하고 꼭 마주칠까요? 회장하고 기가 막히게 마주칩니다. 이게 제 작전이기도 하지만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차 막히는 게 싫어서 일찍 가서 거기서 운동하고 거기서 일들을 딱 하는데, 회장이 저를 이제 눈여겨보다가 어느 날 같이 제가 조금 늦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게 된 거예요. 회장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계장이었는데 이 계장, 저한테 회장이 제 이름을 아는 거예요. 벌써 그것만 해도 저를 인사카드를 보거나 봤다라는 거죠. 이 계장, 저를 딱 부르면서 하는 얘기가, 계장수는 말이야, 딱 보는 순간에 걔가 어떤 걔가 좋은 걔인지를 안 돼요. 그러면서 너는 인사과에 있는데 신입사원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신입사원이 좋은 신입사원인지 알 수 있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뭐 한 대 맞은 거예요. 대답을 못했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개장수는 개를 딱 보는 순간 어떤 개가 좋은 개인지, 소장수는 소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소가 좋은 소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소를 사고 그 개를 사잖아요. 근데 저는 소위 말하는 사람 장사를 하는, 좋은 사람을 채용하고 좋은 사람을 그 회사에서 살아있게끔 성장시키고 인재를 만들어야 될 부서에 있는데, 신입사원을 제가 많이 뽑기도 하고 교육 훈련도 많이 시켜봤는데, 신입사원을 딱 보는 순간 저놈은 인재다, 저놈은 사고칠 놈이다, 뽑으면 안 된다, 이 안목이 저한테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근데 회장이 그걸 묻는 거예요. 물으면서 네가 그걸 알게 될 때 너는 우리 교회, 우리 회사의 위대한 관리자가 되어 있을 거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계속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제가 엉뚱한 직종에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저한테 뉘앙스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그 말 때문에 너무 당황해갖고 몰랐는데 이분이 저한테 내가 보기엔 너는 인재인 것 같다. 이 얘기로 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참 지난 후에 내가 너를 왜 인재라고 보느냐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실력, 너 속에 있는 어떤 뭐 창의성 이런 게 아니라 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성실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도 넌 될 놈이다라고 하는 걸 자기는 안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리가 쯤 되었을 때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개장수는 개를 아는데 개장수가 어떤 개가 좋은 개를 아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개가 아픈 개냐? 안 아픈 개냐? 새끼를 많이 낳을 개냐? 안 그럴 개냐? 소는 소가 뭐 밭을 잘 가느냐? 소가 들이받느냐? 안 들이받느냐? 소를 판가름하는데 좋은 소를 판가름하는데 기준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소시장에 나와서 소는 여러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몸무게를 늘릴 수 있는 소가 좋은 소잖아요. 소장수는 딱 그것만 보는 거예요. 몇 가지 기준 속에 딱 그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자꾸 어떤 자격을 가지고 그 자격을 막 펼쳐놓고 그 자격에 드는 어떤 사람들을 자꾸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격이 아니라 그 자격은 나중에 만들어지고 없으면 채워주면 되고 사실 그거 없어도 문제가 없는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 성실한 태도, 기본적인 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품성, 어떤 소의 속값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 그것을 볼 줄 아느냐 못 보느냐에 대한 질문을 제가 그때 받은 거예요. 이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데 뭐 여러 가지 자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자격들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실력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품성, 어떤 덕목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간용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뭘 사랑하지 아니하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뭐 한다고요? 잘 다스려 공손함으로 뭐하게 하는 자? 복종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가면 이제 하나가 더 나와요.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자. 그래서 총 15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1번부터 7번이 있어야 할 긍정적인 거였어요. 8번부터 14번이 부정적인 것,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걸 좀 큰 4개의 카테고리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책망이 없는 자를 제가 칭찬받는 자로 얘기했는데 책망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큰 틀에서 큰 의미 없는 사람, 뭐 그런 의미라고 보면 대내적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 일반적으로 사람들 여론에 평판이 좋은 사람이 직분을 받던 직분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번과 그 다음에 8번, 9번 그리고 15번에 아까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받는 자, 즉 외인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저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 평판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을 자세히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게 꼭 다 옳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언뜻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고 그냥 멀리서 보고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 봤는데 그 일반적인 평판이 나쁜 사람은 그 속이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속이고 막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넓게 일반적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가정을 세워본 적이 있는 사람, 즉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가정을 세우는 일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간접적으로 뭐 한 사람이에요? 연습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아내의 남편이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13번째에 보면 가정을 잘 다스린 자, 이런 얘기가 교회라고 하는 큰 테두리 속의 일꾼은 좀 더 작은 사이즈인 부서라든지 또는 가정에서도 딴 사람들에게 뭘 받는 사람이냐 하면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내면, 아까도 얘기했던 자격보다는 내면, 품성, 그 품성이 어떤 사람이냐, 내면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그 다음에 단정하며. 더 나아가서 내면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외적인 관계에서 이 사람이 어떤 소통의 능력, 어떤 친화력, 어떤 관계를 원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10번, 11번, 12번이에요.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인색하지 않고 막 돈에 매여가 구두쇠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베풀 줄도 알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 줄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5번째가 사역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 자격을 굳이 따진다면 7번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 더 따진다면 은사적인 측면에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7번에 나오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 이게 자격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어려운 저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이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의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인 자격은 5번에 나오는 뭐밖에 없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 그 다음에 나그네를 뭐 하는 자? 대접하는 자. 이게 진짜 어떤 그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직무와 연관되어 있는, 그 직분과 연관되어 있는 스킬적인 측면밖에는 저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뭐냐면 삶의 태도인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내면과 내가 외향적으로 사람들과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의 문제가 전부 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뭘 보느냐 하면 실력을 보거나 그 사람이 어떤 자격에 도달해서 하나님이 막 완성형 인간을 찾아서 내가 아무 교육도 시키지 않고 아무 훈련도 시키지 않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그냥 사용해서 쓰겠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기업은 가능하면 이제 신입사원을 안 뽑으려고 합니다. 신입사원 뽑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그 기업에 막 잘 적응시키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옮겨가 버리고 회사 퇴사해버리고 신입사원 교육시키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전부 자기 아래의 기업에 있는, 대기업은 중견기업에 있는 친구들 중에 그 기업에서 성과를 낸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스카우트하고 뽑아오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신입사원 공채가 거의 없어져 버렸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훈련시켜 놓은 사람들 데리고 하고 일하면 일만 잘 시키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기수 문화, 뭐 네가 뭐 삼성매님이 뭐 스피릿을 가져야 되고 뭐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 몇 사람들만 그걸 요구하고 그 어떤 줄기 기둥처럼 그걸 다 갖고 가려고 하고, 나머지는 실질적인 차원에서 그냥 큰 돈 들이지 않고 바로 써서 자기 월급 준 만큼 일을 뽑아 먹을 수 있는 사람들로 요즘은 기업이 다 채워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식으로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일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숙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시켜서 교회가 돌아가게 만들고 교회가 그 사람의 덕을 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직분을 세워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 직분을 통하여 그 사람을 뭐 하려고요? 성장시키고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받고 일해야 되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거 안 한다고 성장하지 않고 사람이 자라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가장 빠른 코스, 하나님의 가장 심도 있는 코스는 직분을 맡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경험해보고 얼토당토하는 일도 경험해보고 오해도 받아보고 실수도 해보고 목사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서 중간에서 헤매보기도 하고, 이게 사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없이 나는 그냥 싫은 소리도 안 듣고 나는 그냥 괴로움도 없고 그냥 나는 나 혼자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을 할래.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거 갖고 뭐 천국 못 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철을 날카롭게 하고 톱니바퀴가 서로 막 부딪히면서 날카롭게 돼가다가 나중에 이게 탁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거친 형상들이 그렇게 자꾸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는 때 여러분 자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실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면에 얼마나 잘 흡수하고 잘 받아들이고 잘 인내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세상에 주판을 굴리듯이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시켰으니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다른 사람이 유익을 누릴 수가 있다면 내가 좀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봐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하리라라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막 개차반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도 있었던 문화라는 거예요. 예배소, 고린도,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디도를 보냈던 그레데 이야기했잖아요. 그 문화가 어떤 문화라고요? 거기에 물론 정금 같은 아주 귀한 완벽한 일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정말로 진짜 훗날 위대한 일꾼이 되고 위대한 직분자로 남은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엔 조금 부족한 사람. 그래서 굳이 산술적인 수학의 문제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100이라고 하는 숫자에 40, 50 되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신은 없지만 50, 60, 70 되는 사람도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100점, 90점, 99점 되는 사람을 세운 것보다 50, 60, 70 되는 사람을 세웠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90점, 99점 되는 사람보다 50, 60, 70점 받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고 신앙의 진보와 성숙을 이룰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유익함을 끼치는 경우들이 더 허다하게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세워도 된다,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세우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은 조금 부족해도 자격은 조금 미달이라도 그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태도가, 품성이, 덕목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훗날 그 사람을 훨씬 더 변화시킬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그 사람을 통하여 훨씬 더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자가 알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세움 받은 이후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세움 받은 이후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연약한 자를 배려하시는 분인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 등록한 지, 새로 입교한 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직분자로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열린 마음, 넓은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건면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교단은 어떤 나이라든지 또는 교회에 등록한 날짜라든지 또는 세례를 받은 지 얼마 됐다든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의 헌법에는 저기에 근거하여 어떤 연차의 기준들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저건 오늘날 평등의 관점에 의하면 폐지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저거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누구나 다 평등하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등록만 하면 교인인데 교인은 선거권과 비선거권이 있지,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정말로 난감한 구절이 사실은 저 구절인 거예요. 근데 왜 저 구절을 저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 구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연조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갓 등록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면 그 사람이 교만하여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뭐 한다고요? 빠질까 하며, 저게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라서 마귀가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정죄하여 그 사람이 그 정죄에 뭐 한다고요?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얘기를 새로 입교한 자,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만을 위하여 하는 얘기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저 얘기는 모든 직분자에게 다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우는 입구에서부터 교만의 가능성이 더 많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어떤 새로 등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새로 등록한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는 걸 통하여 얼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화도 배우고 어떤 헌신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직분자가 되는 일들을 통하여 훨씬 더 교만해지는 문제를 막고 싶어서 앞문을 저렇게 막았다고 한다면, 연차가 지나서 직분을 받은 사람도 반드시 직분 받은 이후에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6절의 얘기는 오로지 새로 등록한 초신자들이나 얼마 등록하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제안하여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초신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함으로써 모든 직분자들 누구든지 직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슨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교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초신자뿐만 아니라 초신자가 세워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오래된 사람들,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도 세웠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나중에 이 교만의 문제에 빠져서 마귀가 그 사람을 정죄함으로 마귀의 정죄에 그 사람이 넘어지고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제일 최고로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요, 여러분 직분 받게 되면 우쭐해지잖아요. 인간이니까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까? 두렵다.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마음만 있는 사람 있어요?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이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직분 받고 나면 뿌듯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뿌듯한 건 그걸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다니까. 근데 그걸 계속 지속하거나 거기에 지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임직식 할 때 누군가에게 축하를 받고 전화를 받고 또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세워짐을 통하여 그 뿌듯함을 느끼고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좀 우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속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움받은 직분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우기도 전에 이 연소한 자들,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세움을 받은 모든 사람은 교만에 넘어지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세움받은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인데 그게 몇 절이냐면 7절입니다. 7절.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세울 때부터 교회 안에서만 인기가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만 이미지가 좋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뭐 하는 사람?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 세상 사람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가 저 7절의 1차적인 의미예요. 근데 저 얘기는 여러분 앞에 6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면 또한 그러잖아요.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앞에 6절하고 이 7절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6절이 어떻게 끝났느냐 하면 연소한 사람,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왜 안 세워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서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 뭐에 빠지기 쉽다고요? 정죄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또한 세움을 받은 사람도, 선택받아서 직분자가 된 사람도 외인에게서 뭘 얻어야 한다고요?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이 말은 세우기도 전에 이 조건이, 이 자격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세움 받은 이후에 이 사람이 장로로 세움을 받았는데,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장로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뭐 사장일 수도 있고 부장일 수도 있고 뭐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회사원들에게 나 장로 돼서 그랬는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 이 사람 됨됨이를 보고 저 사람이 장로 됐어? 야, 교회 이상하네. 이게 뭐라고요? 비방인 거예요. 비방. 더 나아가서 나 저 사람이 믿는 교회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나는 안 믿을래. 이게 뭐라고요? 마귀의 올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받은 이후에는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직분을 얻었지만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직장의 영역에서, 직업의 영역에서, 사업의 영역에서, 세속의 영역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직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성숙한 건 교회 안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성장하고 성숙하여 외인들에게 뭘 받아야 되느냐면 선한 증거를 받아서 비방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된다니까.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마귀의 올무에 사람들을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내가 참 어려운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한번 야 교회 한번 나와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 말에 혹해가고 사람들이 따라 나온다. 이게 직분받은 자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의 삶이 어땠든지 상관없었지만 이제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일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 아픔도 경험하고 억울함도 경험하고 힘든 일도 경험하고 때로는 때려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극복하고 변화받는 일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만 내 삶과 내 태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변하느냐 하면 삶의 현장에서도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던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일만 돌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더 이상 교회 안 갈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하는 놀라운 그 통로로 누굴 쓰는 거냐면 우리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집사였는데 뭐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좀 뭐 이야기하면 에이, 난 집사지만 그래도 뭐 나이롱이야. 나 집사도 아니야. 잡사야. 이 정도 얘기해도 뭐 세상 사람들이 그거 갖고 시험 들거나 뭐 난 교회 안 나갈래 그러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안수 집사가 됐어. 서리 집사에서. 내가 장로가 됐어. 그런데 내 직분이 점점 또 다른 직분을 받고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변화된 것이 증거가 안 돼. 나타나지 않아.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겠어요?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고 뭔가 활짝 열리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결과로 여기고 상급으로 여기는 순간 더 이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발점이라고 여기고 그 직분을 통하여 일을 하는 가운데 반대에도 부딪히고 어려운 일을 부딪힐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건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나한테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덕목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때 나는 비방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칭찬거리가 되고요. 나는 마귀의 올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직분을 받았고 직분자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직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움을 받은 직분자가 알아야 할 교훈. 세움을 받은 직분자가 알아야 할 교훈. 직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직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자격보다 덕목과 품성이 더 중요합니다. 자격보다 덕목과 품성이 더 중요합니다. 세움 받은 이후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세움 받은 이후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